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37편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29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뒤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린 분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우리 다같이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그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점은 읽었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면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행복한 성도가 되자라고 했는데 행복하셨어요? 그러면 됐네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하람이 하율이도 행복하죠? 네, 잘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보고 낙심치 말고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세요. 좀 설교 제목인데 다시 한번 세상을 보고 낙심치 말고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특별히 한국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세계 경제가 위축을 받게 되었고, 이런 영향은 우리 한국에도 미쳐서 환율이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그리고 고물가 여파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이용하여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못 나오게 자꾸 바쁘게 만들고 일이 생기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게을러지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그래서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범죄가 극심해지는 배경에는 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술 소비율, 알코올 소비율이 1위국이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술로 인하여서 생기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갖 범죄와 사건들이 술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서운 흉악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술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술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술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강도짓을 하게 되고 술로 인하여서 건강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비가 이 술 때문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문화는 이 술 마시게 하는 문화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술이 늘 등장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지성인 사회라는 이 대학이 술부터 마시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한 여자 대학에 갓 입학한 한 여학생에게 선배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강의실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대요. 갔더니 책상을 다 뒤로 밀고 석줄로 맞춰 앉힌 후에는 신입생들의 손에는 소주 한 병씩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선배가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부터 앞절부터 일어나 원샷을 한다.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우리 과의 전통이니까 그러므로 술 못 마신다.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리고는 다 술을 마시겠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입생이 나왔지만은 짜지 말고 마시라고 다그치는 선배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반복되었대요. 견디기 힘들었던 학생이 술병을 바닥에 놓고 출입문을 향해서 달려가니 선배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말하기를, 너 여기서 나가면 우리 과에서 제명이야. 졸업할 때까지 왕따로 살고 싶으냐고. 그래서 억압을 가하고 협박을 가해서 결국 꾸역꾸역 그 한 병을 통째로 다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들은 다시 소주 한 병씩을 또 나눠주면서 3병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2병째 소주를 2서너 모금 먹었던 것까지만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과방에서 시체처럼 쌓인 동기들 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한 학생은 결국 위장병으로 병과 휴학계를 내고 대구의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주변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자식 보냈다고 축하받았는데 공부하려고 보낸 대학에서 술만 퍼먹었는지 몇 달 만에 딸아이 얼굴이 새카매져서 돌아왔다면서 다음 학기에 서울로 올려보낼 생각만 해도 걱정이 돼 죽겠다고 그렇게 염려했대요. 대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떤 어머니는 밤 11시 30분이 넘어가면은 가슴이 막 답답해 온답니다. 12시까지는 집에 들어오기로 딸과 약속을 했지만 딸에게는 그 약속은 엄마 혼자 한 약속이라면서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딸이 당당한 엄마에게 막고함을 치어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해요. 오늘 시편 37편의 시인은 세상의 너무 악함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그 입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투기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고 불만이 가득 찼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은 잘되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저 악한 사람이 잘되고 득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보고 형통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세상이 악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노하면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악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 되기를 거부해야 하며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속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되고 득세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수고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리고 시세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예요. 특별히 말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인을 볼 때 더욱 그래요. 경제 상황을 볼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순수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내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절망하게 됩니다. 술로 인하여, 마약으로 인하여, 그리고 음란과 폭력으로, 도박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게임 중독으로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낙망하는 자에게 다윗은 되풀이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시해하지 말아라.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낙심하게 되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이 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죠. 악인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상 가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별짓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고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보세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강도가 되고 깡패가 되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고 원수 만들고 저주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지만 악인은 출세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것 같아도 부자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금방 시들고 사그라쳐 버린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까지를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렇게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걸 알아요. 그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성경 시편 37편 외에도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야긴들이 득세합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되고, 이야,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아는데도 때로는 그 악한 사람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이죠,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었대요. 콩쥐팥쥐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물었대요. 얘야, 콩쥐팥쥐 중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팥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서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대요. 착하지만 고생하는 콩쥐와 성격이 못됐지만 편하게 사는 팥쥐를 보고 이 아이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팥쥐가 되겠다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착하지만 고생하는 콩쥐가 되고 싶으십니까?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사촌 남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이 비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늘 바깥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끼고 나돌아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그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16살 된 이 아이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그는 정책에 투신하여 극렬분재가 되었어요.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어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감형이 되어서 추록했으나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로, 그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 여러분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인류가 이 아이의 내뿜는 도끼의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다른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이 소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 농촌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농촌 생활이 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 가훈을 전해 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을 높이 올렸답니다. 소녀는 어른으로 성장한 뒤에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해 주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1944년 6월 6일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에 걸친 독일군의 총독 히틀러와 연합군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싸웠는데, 그러다가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자살했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그리고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하게 애통했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권력을 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안 되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 안 돼요. 환경 보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하게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악한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주님은 의지하고 선을 행하세요.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으세요. 그리고 5절에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지금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사랑이 없어도 괜찮고 지장 없을 거야. 그리고 사람 성격은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는데 내 이 성질은, 사람 성격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 말이 때로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심각한 패배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일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짓다 왔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이지만 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기도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다짐하지만 자꾸 넘어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한심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참 약해요.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번 주간 승리하였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할 때에 이 말씀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거룩함을 따라라. 그렇지 않고는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동광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찰스 두툰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성공한 사람이 되었대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받고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죄수들처럼 한 번도 나의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어.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1년, 5년, 10년 옥살이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방을,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감방을 장식하는 일에라도 마음을 쏟게 됐대요. 그러나 이 찰스 두툰은 자신의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대. 왜? 감방은 자기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 거지.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곧 나갈 거야. 장식할 필요 없어. 감방을 꾸미는데 공을 들인다는 것은 현재 감옥 생활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방이나 장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감방이나 장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꼭 교도소에 가야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옥 속에다가 가둬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을 물질의 감옥에다 가둬놓아요. 어떤 사람은 술이 자신을 가둬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식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무엘 스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애리조나 사막의 농장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와 아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밤에 강력한 토네이토가 불어닥친 거예요.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밤새도록 토네이토 앞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챙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픈 몸을 일으켜서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완전히 농장이 박살났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박으로 그냥 모든 농작물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트럭은 헝겊처럼 찢어져서 땅에 처박혀 있고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옆에 있던 닭장도 어디론가 강풍에 휩쓸려 간 듯 보이지 않고 죽은 닭들만 마당에 어지럽혀 있더랍니다. 온통 파괴와 황폐의 잔해밖에 남지 않았죠. 망연자실한 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수탉 한 마리가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수탉의 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깃털도 간밤의 태풍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탉이 잔해 더미 밖으로 올라서더니 그 더미 제일 높은 판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수탉은 앙상한 날개 빠진 그 날개 죽지를 퍼득거리면서 의기양양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꽃기야!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수탉은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수탉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하루의 이 시작을 알리도록 그의 유전자 속에 아침이 되면 우는 본능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그 시간에 그 처지에 누가 그렇게 꽃기하고 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물인 닭도 그렇게 울어요. 사명을 가지고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수탉처럼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만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사는 게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절망해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저렇게 줄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시고 계신다. 저들은 풀과 같이 속기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니 결국은 의인이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위기 때에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 우리들도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사람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